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11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구병구복의 원리에 따라서 9981자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를 담고 있는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텍스트 가장 위대한 경전이라고들 이제는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국내에서 뛰어나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해석에 도전을 하셔가지고 많은 저서들을 내셨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 천부경을 원본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철학적 사유 체계를 투영을 해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이제는 해석을 해드리는 건데, 그분들의 이제 공부를 보면은 일단 천부경에서 이 천부라는 거를 구체적인 실체를 밝혀낸 분은 사실은 단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앙금이 없는 찐빵과 같은 해석 체계들이다. 그리고 그 해석 체계들 자체가 거의 다 이 동양 철학, 동양 역학적 체계를 원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양 철학이라는 거, 동양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어렵고.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한다는 거는 아, 국내에서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일반 대중에게는 천부경은 너무도 멀리 있는 그런 경전이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천부경이 그러한데,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이 볼 때는 무슨 뭔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민족의 세계를 이제 주도를 하려면은 한민족 사유 체계가 좀 세계 정합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일단 천부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천부예요.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머릿속에 딱 박고 항상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을 계속 품으면서 그거를 풀어나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 길을 잃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부가 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천부가 뭐냐. 그러니까 천부가 뭔지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한 10개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여러분은 알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아신 거는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더 남았어요. 천부를 알려면은. 그만큼 심오한 내용이 중의적으로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천부라는 어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천부경을 해석하는 가장 그 정확한 길은 이 세계수, 우주목이라는 거로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세계수다. 우리가 이제 우주목이다라고 하죠. 우주의 나무, 우주나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세계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수, 우주목 세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야 그 한국에서는 이걸 신단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단군 신화의 신단수가 바로 우주목이에요. 신단수, 단군의 신단수 할 때 신단수 다시 이렇게 표현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이쪽에 그 기독교 크리스트교 계통에서는 이걸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카발라에서는 세피로트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우주목에 대한 얘기라는, 사실은 이게 우주목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부라고 하는 거는 이 나무라고 하는 거는 씨앗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자라게 하려면은 씨앗을 심어가지고 땅에 심어가지고 싹시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열매가 땅으로 다시 떨어지고 거기서
과육이 썩으면서 다시 씨앗이 나오고 다시 또 그 씨앗이 또 이렇게 자라고 이런 거를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나무의 그 과정 자체가 여기 투영이 돼 가지고 그 이론을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씨앗이라는 거죠. 씨앗. 이 나무 씨앗. 우주목의 씨앗. 씨앗이 바로 이게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천부인.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씨앗은 그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운우지정을 나누면은 그 수정란이 생기잖아요. 그 수정란하고 비슷한 것이다라고는 음양이 만나가지고 만든 그 하나의 씨앗이다라고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전 정보 체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유전 정보 체계. 그러니까 그 우주목에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체계라는 정보가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걸 비트다 라고 한 거죠. 비트. 그래서 그걸 천부라고 하는, 그래서 부라고 한 것이다 라고. 부. 그러니까 요 부자는 바로 정보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씨앗 안에 정보가 DNA 정보와 같은 그 정보, 유전 정보를 천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보가 담겨져 있다네. 그래서 이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의 우주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운행이 될 때 일석삼극으로 해가지고 결국 요 구조를 갖게 되는데, 빨간 거는 양, 파란 건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중이죠. 그러면 천지인 요런 형상이 돼가지고 요 인이 양과 음을 운영을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무로 생각하면은 콩나무, 그러니까 콩알이 두 개의 쌍떡잎식물, 그러니까 쌍떡잎식물이니까 두 개의 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나무는 양이고 하나의 나무는 음이다. 그래서 두 개의 음양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데, 그거를 기독교 성경에서는 하나는 지식의 나무는 양이고 생명의 나무는 음이다 해가지고 지식의 나무, 생명의 나무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면서 완전한 지식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콩의 그 형태를 보면은 양쪽에 그 조각 나 있잖아요. 그 다음 가운데 씨눈이 있기 때문에 각각 그걸 표현해 주는 개념이라 요거를 콩태자를 쓴다는,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목의 씨앗을 이거를 철학적으로는 이걸 이제 그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석상극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삼태극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천부이니까 이인이니까 뭔가 인쇄가 돼 있다라, 그 정보 체계가 인쇄가 돼 있는 그런 개념일 때 천부인이라는 것 자체가 태극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이것이 씨앗이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씨앗이라는 거죠. 우주목의 씨앗. 요 씨앗이 본이라는 거죠. 본.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죠. 씨앗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라기보다는 그 우주 자체의 근본이죠. 그 하나의 그 우주 무한히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우주, 그러니까 그 우주 메커니즘을 작용시키고 있는 하나의 근본이 되는 건 이 씨앗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우주목은, 그러면은 우주는 우리는 그 대우주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이제 대우주가 있고, 우리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우주와 소우주니까 대우주 씨앗이 있고, 그러니까 대우주는 하나의 우주에는 하나의 씨앗이 있다. 그리고 치면은 대우주의 씨앗이 있고, 그럼 그 대우주의 씨앗에 따라 대우주 목이 있는 거죠. 대우주 목이 있어서 대우주의 씨앗이 있고 소우주의 씨앗이 있는데,
이 소우주의 씨앗은 대우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우주의 씨앗이 대우주에서 온 것이다라고. 예, 그래서 소우주는 대우주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개체 분화한 거죠. 가지로 분화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게 소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주의 씨앗이 그대로 소우주 씨앗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대우주체라고 하는 존재들을 보통 얘기하길 이걸 뭐 불교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이걸 부처다, 불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다, 이렇게 부처다 하면은 우리 소우주라고 하는 존재들은 중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대우주의 씨앗과 소우주의 씨앗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분화돼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복사가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소주와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 씨앗과 이것이 핵심이죠. 사실은 대우주 씨앗과 소우주 씨앗은 동일하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이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모든 인간의 소우주의 씨앗은 인간이라는 소우주의 씨앗이 바로 부처의 씨앗이기 때문에 인간이 대우주의 씨앗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든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문제는 소우주목, 그러니까 소우주 씨앗이 자라서 소우주의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이제 이게 열매를 맺을 때 뭐가 되래?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이게 쭉정이냐 또는 알곡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맺을 때 씨앗이 다시 돌아오는데 쭉정이 열매를 맺는 거는 쭉정이 씨앗이, 그러니까 그 씨앗의 모든 것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된 게 쭉정이야. 근데 알곡이라는 건 뭐예요? 씨앗의 모든 것이 제대로 부처로 발현된 게, 그러니까 쭉정이는 중생이 되는 거고, 이게 쭉정이로 열매 맺는 사람은 중생으로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고, 알곡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소주목에서 열매를 맺을 때 소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대우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수기다 그럴 때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심판을 한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에는 바로 소우주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조상으로 이게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으면은 대우주목은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대우주목에서 소우주가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대우주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가 뿌리가 되고 아래가 가지가 되면서 하강을 해 내려오는 게 대우주고, 개체 인간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우주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기가 씨앗이 딱 떨어져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자라면은 이건 이제는 소우주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강을 이렇게 여기서 우주의 본원에서 하강을 내려오는 건 대우주목이 하늘에서 땅으로 자라는 것이요. 대우주가 소우주로 나가는 것이 뭐예요? 대우주목의 뿌리에서 자라가지고 가지로 이렇게 쭉 나올 때 가지로 나가는 게 소우주로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게 대우주가 소우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강. 그러니까 구변의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구변구복할 때 구변의 과정이라는 게. 그렇죠. 구변. 그러면은 이렇게 그 씨앗이 여기서 각 개체, 우리 모든 80억의 인구로 가지가 쫙 나눠져 가지고 거기 꽃이 피고 씨앗이 떨어졌어 여기에. 그럼 이 씨앗이 요 태극이 떨어진 거죠. 요 태극이 떨어졌으면 요 태극이 다시 뭐예요? 요게 이제 소주목의 씨앗이 되는 거지. 요 대우주의 씨앗이 소주의 씨앗으로 사람 몸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요게 자라면은 또 요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요거는 대우주목이고 요건 대우주목이죠. 대우주의 나무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소우주목이라는 거지. 그죠? 이거는 소우주목이야.
아이고, 이거 보면은, 그럼 이거는 소주목은 소주목이고, 이거는 구복의 과정이라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근데 돌아가는 방식이 요거는 요걸 아래로 뿌리로 해가지고 위로 가지로 해서 요 가지가 요 뿌리와 같아지는 거지. 같아질 때가 요 머리란 말이야. 여기로 돌아오는, 요게 이제는 돌아오는 구복의 과정이란 말이야.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뭐 어떤 거냐면은 요렇게 요게 열매를 맺었을 때에 이 열매가 대우주의 열매가 되느냐, 소주의 열매가 되느냐가 그게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여기에 대우주의 씨앗이 자라서 대우주의 열매들이 이렇게 꽃이 피면서 쫙 갈라져 나가서 개체화돼서 씨앗을 뿌린 요게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것이 또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일적다로 돼가지고 또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 또 똑같이. 그러면은 요거와 요거는 또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왔을 때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역학적으로 이걸 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거고, 요 들어온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 그래서 동갑이니 동경이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같네요. 그러면 뭐 동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동갑. 같은 씨를 가졌네요. 그런 뜻이에요. 그 동갑이란 말을 다른 말로 동경이다 이런 말로도 쓴다는 거예요. 그 같은 씨라는 얘기예요. 그 씨가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같은 씨앗이 나온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네요. 뭐 그런 개념이라 되는 거죠. 동경 또는 동갑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이 태극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이게 전체가 지금 이 하나의 큰 태극이 됐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요거는 갑이고 요건 경이고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태극알이 요게 조그만 태극알이 이렇게 자랄수록 쭉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론 체계를 만든 게 소강절의 환극경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극경세도. 그래서 나중에 환극경세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러면은 우주목 대우주목이 내려오는 건 하도는 대우주목이 내려오는 걸 표현해 준 거고, 낙서는 뭐예요? 하도 낙서에서 낙서는 소주목이 자라 올라가면서 꽃이 피고 열매라는 맺는 거를 표현해 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낙서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하도보다는. 하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고 요거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구복 해가지고 998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동시에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회전하면서 이 중도의 길을 따라서 앞에 나가는 과정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구변과 구복의 과정이 하니까 9980일자로 된 거란 말이에요. 천부경이. 자 그러면 하도 낙서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도는 대우주목의 운동을 가리킨 거고 낙서는 소우주목의 운동을 이걸 표현해 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우주 세계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소우주니까 소우주체도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우주가 서로 뭐예요? 연관성을 가지면서 인간 안에 뭐를 만드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 단군과 같은 존재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군과 같은 존재는 결국 이 존재, 원래 우주의 환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요 존재를 환웅이라고 하는 거는, 환인과 환웅은 대우주, 환인과 환웅은 대우주의 운동. 그렇죠. 대우주목의 운동, 그 씨앗과 운동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소우주목의 운동. 그렇죠. 소우주목.
예, 하는 거니까 이걸 그래서 이게 나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인과 환원은 대우주목이고 단구는 뭐예요? 소우주목이니까 당구는 소우주목의 열매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사실은 씨앗은 같은 거지만은 하나는 대우주목은 환인이고 환인의 환이고 소우주목은 당군의 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환이고 요건 단이구나. 그래서 환단이구나. 그래서 환단곡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치가 딱 맞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그렇게 우리 대우주목과 소우주목의 이런 어떤 계속 이 상호 상호 그게 뭐야? 상호 교육 운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호 교육 운동을 통해서 중도의 그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중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요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 하강과 상승의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 중도의 길을 열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요 우주 구조, 그러니까 여기는 화이트홀이고 여기는 블랙홀이고 여기는 웜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우주 구조와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구조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을 해석하는데 그냥 단순히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주목 또 우주 구조, 유니버스 스트럭처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천부경도 해석을 해. 그러니까 현대 우주 물리학을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천부경 해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섯 번째 차크라, 우리로 볼 땐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석삼극으로 해서 이렇게 분화 운동을 한 것이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어때요? 여기선 나눠지면서 내려왔는데 여기는 올라가는 건 나눠지는 거지만 다시 합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이 1로 돌아가는 운동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상극이 됐던 것이 그러니까 1이 3으로 나간 운동이 그러니까 1이 3으로 나간 거는 첫 번째고 여기 일석삼극이고 3이 다시 1로 돌아오는 운동이 하나가 있네. 왜냐하면 우리가 음양으로 나눠졌던 것이 합해서 하나로 돌아오는 게 바로 그게 대삼합이란 말이야. 대삼합.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오칠일묘연? 요것도 3에서 1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인중천지일. 인중천지일도 3에서 1로. 그러니까 요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지. 대삼합 육생이라는 표현과 오칠일묘연이라는 표현과 인중천지일. 이 표현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천부경은 육수를 중심으로 이게 써져 있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우주 자체가 원래 우주 자체가 6개의 매듭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원래 6개의 매듭 구조. 그러니까 음과 양의 매듭이 6개로 꼬여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 꼬이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꼬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의 기초에서 천부경이 만들어진 거라는 게 이 육수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구조 자체를 반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우주든 대우주든 육이라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축인묘진사오 오미신유술의 자 이렇게 12개 12지지로 하는 이유 자체가 6개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의 매듭이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주구조 자체가 육수야. 그러니까 그래서 6이라는 거를 핵심으로 해서 천부경은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두와 낙서는 육수 이전에 오수를 기초로 환극수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상성이 좋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천부경은 우주목 관점에서 우주구조 그러니까 6개의 매듭이라는 그런 개념의 구조에서 사실은 이건 불교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안이비설 시인이 색성향 미촉법 그렇잖아요. 색성향 미촉법 그렇죠. 그래서 이게 6개로 되죠. 안이비설 시인이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주와 객체 감각수용과 감각수용 대상 주객 이런 개념으로 6개로 이렇게 쪼개놓은 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6개의 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18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18개가. 그래서 요런 6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주 구조를
완전히 반영을 하고 있는 숫자가 6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6이 기초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6.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6이지.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보면 여기가 6번째고. 그렇죠. 땅에서 하늘로 보면은 여기가 6번째죠. 그런데 우리는 상승하는 거를 위주로,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소우주니까 소우주 안에서 대우주를 만드는 게 인간의 운동이니까 우리는 일단은 그 상승 운동의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하강 운동도 고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승하는 차크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여기가 씨앗이 여기 있고 또 여기도 생기고 이런 갑과 경의 관계에서 경갑변도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생성이 되는 운동이 있다. 근데 6개로 이렇게 되는구나. 6개 차크라가 하나의, 그러니까 6개 차크라라기보다는 7개 차크라의 6개 매듭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7차크라는 7개인데 매듭은 6개예요. 그렇죠? 1부터 7까지인데 그 사이는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그 저 가운데 있는 저기는 6매듭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매듭은 6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매듭의 구조를 본 거죠. 자, 요까지 이제 요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네.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 얘기하자. 타락했다. 우리가 보통 표현해. 타락. 뭐 그거를 뭐 에덴 동산 추방. 그건 뭐 그걸 말해. 타락했다고 하는 거라. 타락. 땅으로 떨어졌다. 낙지했다. 그러는 낙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낙지. 그러니까 여기가 낙서야. 그래서 낙서라는 의미가 괜히 낙서가 아니고 여기 땅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위치를 다룬 게 낙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서. 그래 낙지라는 게 뭐야? 떨어졌다. 떨어질 낙이다. 떨어질 낙지. 우리가 땅에 떨어졌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강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상승하는 거는 땅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요것이 시작된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요것이 시작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그게 마고성에서 기르는 사건이다. 마고성은 그럼 어디에 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고신화에서 마고성은 여기에 있는 거다. 마고성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고성이 대우주. 그러니까 마고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마고성은 대우주의 중심이 마고성이에요. 마고성이 대우주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고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고라는 말 자체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고라는 한자 자체가, 마고가 한자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나무가 2개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음중양 3개로 해가지고 나무 2개 음양으로 내려오면서 음양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2개의 나무가 시작된 곳이란 말이야. 마고. 곤데 여기에 10이잖아. 여자인데 10이잖아. 여자의 자궁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우주의 자궁이란 말이야. 여기서 우주의 자궁에서 대우주의 자궁이란 말이야. 대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우주의 자궁인 마고성에서 하강운동이 시작했는데, 그것은 타락현상. 그게 뭐야?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일어난 거가 요 타락, 요게 떨어지는 현상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음양의 분리로 일어나면서 일석삼극, 한마디로 일석삼극, 일이 석삼극 이렇게 되는 현상이 뭐예요? 여기서 일시무시 일석삼극, 요게 바로 타락현상이야.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의 그 저기로 보면은 일석삼극 되는 게 이게 타락현상이란 말이야. 일석삼극, 쪼개지면서 음양으로 나눠진다. 나눠진다. 이게 운동은 음양으로 나눠지고 합해는 그런 거니까 음양으로 나눠지면서 나눠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예요? 선악 분리된다. 또는 주객 분리다. 주객이 분리되는 거야. 선악이 분리되고 주객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너와 나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원래는 너와 나가 없어. 남자 여자가 생긴다.
남자 여자가 분리가 되는 게. 그럼 음양이 나눠지고 선악이 분리되고 가치체계가 다 분리가 되면서 음양으로 쪼개져 나가는 게 바로 일석삼극이란 말이에요. 일시무실석삼극, 이게 바로 타락현상이란 말이에요. 이 타락현상을 우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 그래서 이런 타락현상 자체를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신화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마고신화였다고 하는 거죠. 마고신화의 지난 시간에 본 게 뭐였어요? 마고신화 부도지에 분명히 포도나무, 거기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무를 포도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뱀으로 표현한 거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요렇게 됐는데 요것이 요 밖으로 나오질 않고 요게 굴러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뱀에 먹혀가지고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타락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타락현상의 시작은 창세기,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독교에 있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거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5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라고 하는 건데 이 모세오경은 카발라 철학의 정수예요. 그래서 모세가 쓴 거야. 카발라를 누가 만들었냐면 모세가 만들었는데 그 모세가 성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5개를 쓴 게 바로 요게 카발라 구조의 사유 체계를 만든 게 모세고, 여기 뱀이 있잖아, 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게 만든 게 모세고, 모세가 바로 이 성경에 초반 5개를 쓴 거란 말이야. 그렇게 알려졌단 말이야, 그게. 이해 되시죠? 아유. 자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천부경과 성경은 완전히 통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카발라 철학은 사실 우리 한국의 철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나 사유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한웅의 이름이 카발란이다 또는 안파견 환인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걸 떠나가지고 환인이라는 거나 아인소프 오르라는 개념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타락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고성 신화와 에덴동사 선악과 사건 신화가 거의 동일해요. 자, 마고성에서는 뭐가 됐어요? 마고성에는 백소씨의 가지로 나온 지소씨가 포도 열매를 먹어서 타락현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에덴동산에 있는 여기 에덴동산 신화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뱀이 올라와가지고 이브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뱀이 올라와서 이브를 유혹을 할 때에 이 사탄 이름이 바로 사마엘이라고 한다. 사마엘. 이 사마엘이 바로 포도의 신이란 말이야. 사실 사마엘이 원래 포도의 신이다.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세계수, 창세기의 세계수는 에덴동산 중심에 있는데 그 세계수 이름이 뭐였어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합해진 거잖아. 그럴 때 우리가 지식의 나무를 제가 양이고 생명나무를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2개의 나무가 꼬여진 거. 이게 임자잖아, 임자. 임이야, 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자, 그럼 이거는 임자가 결국 이 2개의 나무니까 임이란 말이에요. 림. 제 성이 임씨지만은 림이. 그러면은 마구 할 때 마자가 뭐예요? 이게 마자가 2개 림 나무가 이렇게 해서 자란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마고의 딸이 궁이와 소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이는 뱀을 뜻하고 용뱀을 뜻하고 소유는 봉황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뱀이 이미 나온 거지. 나무가 자라는 거는 궁이
여기에 그 이렇게 가마 올라가는 요런 개념으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개념인데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궁울이라는 거와 그 생명나무의 관계성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요 나무가 요 두 개의 나무가 꼴로 요 나무가 포도나무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세계수, 이 우주목의 그 나무를 사람들은 사과나무로 생각하는데 사과나무가 아니고, 이걸 아주 정확하게,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분은 포도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는. 포도나무 열매를 먹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먹은 이게 바로 선악과다. 이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는 지금 마고신화의 지소씨가 포도나무 열매를 먹은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이 먹은 결과로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지소씨와 같이 지소씨가 또 나눠져 가지고 포도나무 열매를 그 마고성 사람들이 먹어 가지고 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졌다. 여기도 뭐냐면은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창세기 3장에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해서 먹었어. 먹으니까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마고신화와 똑같잖아. 개념이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이게 뭐야? 지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야? 주객 선악 이원성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개 이원성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거지. 이원성을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이원성을 알게 됐다. 그런 건 뭐 일석삼극이 됐다. 그런 뜻이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 자체가 일석삼극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관념적 철학적으로는 일석삼극이라 이런 뜻이. 하나가 나눠져서 세 개가 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하나였는데 아담 이브 두 개가 갈라져 나가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래서 이게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석삼극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일석삼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일시할 때 이 시라는 글자 자체가 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더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이 시가 저 마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포도나무 열매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우주목이라고 하는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가 같이 꼬여 올라간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였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은 포도나무구나.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계속 이제 발전을 해 나가냐, 포도나무를. 신명기는 뭐래? 신명기 32장. 신명기도 모세 오경 중에 하나라도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것이 성경 66권 중에 성경 66권 중 제일 처음 5권이에요. 이걸 토라라고 한다.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가 바로 이게 카발라 철학의 카발라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하네. 카발라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게 토라야. 근데 이 토라가 바로 이 5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발라 철학이 어디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 있는. 그럼 창세기가 누가 썼다는 거예요? 모세가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철학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 지금 에덴 동산의 신화가 마고성 신화가 완전히 같잖아. 거의 비슷하잖아. 그냥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기독교 성경에 이런 카발라적인 절학 체계가 우리 마고시나 이렇게 있냐?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그쪽 모세와 관련돼서 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그래서 토라 신명기 보면은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밭의 소산이다.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이거 뭐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된 인간들의 포도나무는 소돔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타락된 인간들의 포도나무는 바로 뭐냐?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밭의 소산이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독이 들었고 독이 든 포도인이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뭐라고 쓴 거예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포도 안에 바로 뱀독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뭐라고 쓴 거야? 우리 그 마고 신화에서는 그 포도를 먹은 사람들이 포도를 먹은 사람들의 그 침이 뭐예요? 독사의 독침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독사의 독침과 같이 됐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를 먹은 사람들의 침, 입안에 그 고이는 그 침이 독사의 침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고신화에서는 그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사가 된 거는 독이 있는 거라는 거지. 근데 그 뱀의 독, 그거를 영어로 뭐 their wine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포도주는 the poison of dragons. 그러니까 여기서 뱀으로 번역했지만 뭐예요? 사실 용이죠. 용의 독이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더 cruel venom of 아스푸스라고 그래야 돼. 에스푸스. 그래서 에스푸스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독사란 뜻이에요. 에스푸스는 독사들이죠. 그러니까 독사들의 그 저주받은 그 고통을 주는 끔찍한 고통을 주는 쿠럴이네. 끔찍한 고통을 주는 베놈 독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 포도주는 지금 여기 지금 에덴 동산의 이 포도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의 그 성분은 독사의 독이요, 뱀독이고 용의 독이다. 그거는 뭐예요? 궁이잖아, 궁이가 용뱀이잖아. 그러니까 궁이가 먼저 시작하고 그 소위로 왔는데 궁이의 그 독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거야. 소위로 넘어왔을 때에. 궁이가 용뱀에서 봉황이 될 때에 아직 그 용뱀의 독이 남아있어서 소위가 그것을 그 독을 해소시킬 만한 능력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독을 포도를 먹은 거죠. 먹어가지고 그 독에 당했으니까 다시 궁이의 그 틀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우로보로스지. 그게 우로보로스잖아요. 그게 우로보로스 이렇게 같이 다시 뱀 뱃속으로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궁이의 뱃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지금 이 그 에덴 동산 신화와 마고 신화는 완전히 거의 동일한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가 이걸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포도 농사에 대한 비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짓는다. 뭐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포도. 예수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참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저 모세의 카발라 절학을 구현한 사람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카발라 절학은 뭐예요? 모세의 카발라 절학은 우리 몸에 모세의 카발라 절학이 뭐예요? 지금 모세의 카발라 절학은 이렇게 요것이 우리가 보면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상승하는 나무 소우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뱀이 다시 올라가는 개념이 돼 있어가지고 모세의 카발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 사건이 반복이 되는데 거기서 그 뱀독을 해결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뱀독을 해결하고 나오는 구조로 만드는 게 모세의 카발라 철학이란 말이야. 그게 모든 게 다 자기 에덴 동산 신화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념으로 예수가 자신이 카발라의 절학을 자기 몸 안에서 구현한 사람.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계약에 있어서의 옛 계약이 구약이고 새로운 계약이 신약이라고 보통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상세히 설명하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구약의 그것의 모세가 그 구약적인 체계를 철학적 사유 체계로 만든 게 카발라고요. 그거를 새로운 차원에서 그것을 구현을 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죠. 예수란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라는 존재죠. 그 구현자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썼잖아요. 본래 포도나무, 본래 인간의 포도나무, 인간의 몸에 있는 우주목.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은 여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 우주목도 포도나무잖아. 이게 내려온 게 포도나무니까 이 인간의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신명기에 나온 대로 뭐였어요? 그게 독사의 맹독이 그 포도의 열매가 맹독이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맹독이 있는 거잖아요. 이 나무도 이게 맹독이 있었고 독이 있는 거죠. 뱀독이 있고 이것도 뱀독이 있는 건데, 이 뱀독을 다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자기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독이 없는 나무다. 이래. 독이 없는 참포도 나무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선악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는 뭐야? 일석삼극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삼극이 3이 다시 일로 돌아가게 완성을 했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일석삼극과 그러니까 세 개로 분화되는 것은 선악으로 나눠지는 것이요, 하나로 돌아오는 건 선악이 합해서 하나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육수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3이 1로 돌아오는 게. 그래서 6이라는 6번째 차클에서 일어나는 거래. 자, 여러분, 우리가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주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예수라는 그 존재, 이건 이제 일종의 당군이 되는 거야. 이 양반이 이제 당군이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당군이야. 당군인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 백성들을 다 포도나무 열매로 만드는 걸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포도나무 열매가 됐다는 건 당군이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조선을 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12제자는 12방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12세계가 하나의 세계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런 존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어떻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 가지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 포도나무의 중심 세계수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는 나는 제우주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나는 대우주목이 되었다. 왜? 그거는 대우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다시피 대우주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대우주가 되면은 여기 대우주가 되면 이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 소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체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개체 속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개체화, 가지들이 나눠지면서. 이것은 가지가 나눠지지만은 결국 합하는 거고, 합해서 나오는 거고, 이것이 다시 개체화가 이쪽 또 하강을 또 한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하강을 하게 되면 사람들 속으로 다 개체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연결되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홍익인간 할 때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데, 그걸 이제는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 몸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라는 이 서로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우주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가 됐다는 것은 대우주목이 됐다는 뜻이에요.
소주체였는데 나가 대우주목이 됐어. 그러면 일석삼국으로 나갔다는 것이 다시 삶이 하나로 돌아오게 만들었어.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돌아온 그 하나를 내가 이제 소유하게 됐어. 그런 뜻이야. 그럼 자기가 우주의 무한한 근본을 소유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렇게 또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홍익인간이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포도나무 메커니즘으로 그게 마치 피가 흘러가는 것 같은. 포도나무를 왜 자꾸 쓰냐는 거냐. 포도나무라는 자체가 빨간 포도주가 나오니까 피를 연상하는 거죠. 혈통이 그렇게 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같은 이제 핏줄이라는 거죠. 같은 핏줄로 이렇게 맺어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에덴 동산 추방을 당할 때는 원래 에덴 동산 추방을 당할 때는 더러운 피가 된 거죠. 음양으로 쪼개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원성 세계로 떨어지는 더러운 피를 받은 거고, 이 더러운 피를 받은 나무가 다시 자라서 깨끗한 피를 다 받은 그를 생성하는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대우중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또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피를 정화시키는 그 더러운 피라는 건 뭐예요? 독이 있는 피죠. 독이 있는 피. 그러니까 이 나무에 그 수액이나 이런 것들이 독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깨끗한 청정한 그런 걸로 이제 변화가 된다고 하는 이 운동에서 천부경은 이런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석삼국 세계로 쪼개지는 거와 삼위 일로 돌아가는 이원성으로 나가는 거와 이원성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게 이제 또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갑경갑변도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6번째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또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빠르게 나름대로 했지만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 한국의 그 천부경, 우리 한민족의 철학 사유 체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기독교적인 크리스토교 그리고 예수의 사상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우리가 기독교의 정통 아주 제대로 알려진 그 모세의 카발라와 그 카발라를 구현한 예수 철학이 사실은 우리 천부경 철학이 이미 그 사람들의 철학성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철학이 세계 철학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왜? 기독교 철학의 핵심을 우리 천부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들어가야지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그 사건이 사실 우리가 마고신화에 이미 있었다. 거기 있다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이것이 같은 얘기라는 걸 천부경에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게 일석삼국으로 쪼개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또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과정을 천부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천부경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세계 보편적인 어떤 그런 우리 한민족 사유 체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